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자. 한번 합시다. 두려움을 이기자. 네.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각종 사건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갑자기 실종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실종자 수가 2023년 한 해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약 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요. 7만 명이 실종이 된대요. 그러면 하루에 거의 200명이에요. 하루에 거의 200명의 사람이 실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들 또 얼마나 각종 사고들이 또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늘 여러분 차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승용차 타고 다니고 차 안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뭐 해외 갈 때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또 배 타고 다니고 이런 교통사고만 해도요. 2023년도 한 해에 우리나라에 총 20만 건이라고 합니다. 총 20만 건. 하루에 500건이에요. 하루에 500건.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23년도 한 해에 2,551명이 사망하고 하루에 7명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건도 많고, 사고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저거 다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죠? 두려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병을 앓아요. 공포증에 걸려있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아요.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운전하다 보면요. 그전에는요. 제가 믿음이 약할 때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운전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과속할 때도 있고 어쩌다가 차선 위반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도 완전하게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남이 와서 다른 차가 와서 옆에서 받아버리면 그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내내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시편 121편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순간 그 찰나 가운데 여러분 운전이라는 것은요. 차가 1초 사이에 수십 메다 가잖아요. 그죠? 1초만 깜빡거려도 큰 사고 날 수 있는 것이 운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평안하게 운전하시고 자동차 운전보다
100배, 1000배로 중요한 것은 인생 운전. 할렐루야. 인생 운전. 인생 운전도 평안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행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고 또 높은 자리에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내가 뭔가 그전에는 참 은행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에 큰 가치, 자부심을 가졌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너무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손길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스펙이면 그 은행에서 얼마나 경험이 많다. 그리고 높은 고위직에도 있어 봤으니까 당신 같으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들어오면 적어도 월 500 이상은 벌 수가 있다. 이래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가 번쩍 뜨인 거예요. 기가 번쩍 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따라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이제 하는 사무실에도 가보고 했는데 결국 뭐냐면요. 해외, 동남아 있잖아요. 동남아. 거기 가서 당신 실력 같으면 정말 한 달에 500 이상 충분히 벌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요. 캄보디아에서요, 뭐예요?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주는 거. 완전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캄보디아 공항에 딱 내렸는데 환영하는 피켓도 있습니다. 누구 환영합니다 해서 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가 가고 가는데 외곽으로 달리는 거예요. 외곽으로. 그래서 하도 어색한 외곽으로 달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서 가고 내릴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 시간으로 납치가 된 거예요. 끌려간 곳이 아주 어색한 사무실인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수십 명이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보이스 피싱. 그게 바로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이었어요. 거기 들어가고요. 그 사람들 말 안 듣잖아요. 이거는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국 사람이니까 서로가 이제 통하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모든 것이 여권도 압수요. 모든 것이 압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통화를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있죠. 아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보이스 피싱 조직을 통해서 연락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한글을 하다가요. 쫓겨나가.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요.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 들어와요.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이제 탈출을 해서 화장실을 간다고 했어요. 화장실에 뚫려 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갖고 그들의 어떤 범죄 조직이 다 소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 함부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말 함부로 듣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보면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다, 안전한 나라다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마음 놓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나라다. 또 카페에 휴대폰을 놔도 그냥 가져가지 않은 나라다. 막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 이 피싱은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 났다 하면서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보내라는 거예요. 돈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 또 뭡니까? 대출 사기 사건입니다. 대출 사기. 여러분, 보통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보통 한 4, 5% 이래 되잖아요. 그 이상은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코로나 때 어려운 사람들 많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이자를 1%로 해준다. 1%대로 해준다. 기가 번쩍 뜨이지 않겠어요? 그죠? 까딱했으면 제가 당할 뻔했어요. 까딱했으면. 그래서요, 이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2023년도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했냐면요. 그 건수가 18,902건. 그리고 총 액수가요. 4,472억 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통해서 여러분 사기당한 액수가 4,472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 건당 얼마냐면 한 건당 평균 한 건당 그 피해 금액이요 2,400만 원, 2,400만 원. 그래서 이 보이스 피싱이 한번 걸리면요, 이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고요, 몇천만 원, 몇 억이요 피해를 입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사고의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실패의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성공해야 세상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공 못하면 결국 실패이라고요.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요, 직장 생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직장 생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실패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들어간다고요? 믿는 자.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믿는 자.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아요? 믿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내게 그대로 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때 모세가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 며칠간 정탐했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에 참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실과도 좋고 열매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은 높고 크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10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보니까 이거는 12명 가운데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안 된다 그래요. 그 회중들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10사람 말을 믿겠어요? 2사람 말을 믿겠어요? 10사람 말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수가 다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회중들이요, 애굽을 떠나서 2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와, 지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뭐 한 거야? 완전히 헛수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났더라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아론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고 아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 물론 열정탐꾼은요 바로 죽었습니다. 바로 재앙이 임해가고 죽었고요.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신앙의 책임을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에 20세 이하 된 사람이죠.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했죠. 잘못을 합니다. 그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세의 실수, 모세의 잘못도 무엇입니까? 결국 그 원인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요. 그죠?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정말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다른 회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광야는 있었지만 실패는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광야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살이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패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결국은 성공하게 되더라. 광야는 있어도 실패는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성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광야 생활을 좀 하더라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가난의 두려움. 여러분, 가난 싫죠? 가난이 왜 싫을까요? 여러분, 가난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의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통을 받죠. 그리고 생활비가 자꾸 적자가 나가죠. 적자의 고통,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의 두려움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가난의 두려움,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가나안의 두려움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또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바로 전쟁의 두려움이죠. 전쟁의 두려움.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국가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 지난 주간에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이 5명이 모였어요. 5명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 친구들은 다 애국자 같아.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한 친구는 저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연구기관에. 거기서 이제 연구직에서 은퇴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요,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졸업해도 이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한 거예요. 하사관으로. 그래서 이분이요, 이 친구가 원사로, 하사관 중에는 제일 높다고, 원사로 제대를 했어요. 정년까지 근무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영험도 많이 받고요. 아이고, 이 군대 출신들은요, 건강 관리를 잘해요. 아직도 막 기운이 펄펄 넘쳐갖고, 저기 어디 요양원에서 막 취업 좀 하라고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막 부른대요. 가서 일해주면 한 달에 250만 원 준대요. 우리 나이에 250 받아보면 많이 받거든요. 그래, 얘기하고. 그래서, 그 친구도, 자네도 참 애국자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친구는 정보기관 출신입니다. 정보기관 출신. 그러니까 거기서 은퇴를 했으니까 잘 지내고요. 또 한 친구는 무슨 사업을 해요. 무슨 자동차 부품 납품 사업인데, 납품 사업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친구들 다 애국자인데, 나도 애국자야. 내 기도 1번이 대한민국이야. 국가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보통 내가 이러겠죠. 보통 한번 기도할 때 내가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 1번이 바로 대한민국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전도 목적으로, 제가 그런 모임에도 잘 안 나가다가 전도 목적으로 나갑니다. 전도 목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두려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전쟁의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쟁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군대가 대적해서 쟁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 두렵죠? 핵이 두렵죠? 미사일이 두렵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쟁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자, 이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바로 질병의 두려움. 따라합시다. 질병의 두려움. 여러분, 이 질병도 일종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관리도요, 전쟁이네,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바로 세균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세균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 세균이 우리 건강을 갖다가 해치려고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세균과의 전쟁. 그래서 항상 여러분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 깨끗하게 나갔다 오면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할렐루야. 손으로 다 만지고 활동하잖아요. 근데 그 손에 세균이 꽉 묻어 있으면 우리가 건강 관리가 잘 안 되죠. 항상 이런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과의 또 전쟁입니까? 약함과의 전쟁이에요. 약함과의.
여러분, 우리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약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데 맨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어요. 패스트푸드 먹고 맨날 몸에 안 좋은 그런 음료수 그런 걸 먹고 하면 네,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은요 바로 세균과의 전쟁이고 약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인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요 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뇌출혈 환자 만났고 뇌경색 환자 만났어요. 보통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뇌출혈, 뇌경색 이것은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그 원인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은 자기들은요 그 뇌출혈 환자는 혈압이 정상이었대요. 그런데 뭐 건강도 좋았고 혈압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그 뇌경색 환자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혈압이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뇌경색에 올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인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 어디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이 더 가다가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두려운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전쟁이 두렵습니다. 질병도 두렵고 각종 사건, 사고도 두렵습니다. 실패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들을 극복해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평안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두렵고 불안한 순간이 참으로 많은데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